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을 합니다. 종려는 palm tree의 번역인 종려나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한 주간 홀리 위크로 우리가 삼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4일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새기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전쟁이 없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 그런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크게 봐서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의 시기인데, 이 넉넉함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좀 가벼워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걸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시기, 또 피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렸던 시기,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 등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런 시대와 달리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의 푹신한 침대 위에서 편하고 가벼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의 때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당신의 고난인 것으로 밀어내고 우리는 가볍고 말랑말랑한 사순절 혹은 의례적인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초창기에 아시아인들은 거의 없는 백인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때입니다. 5월인가 6월에 마을에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살 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밴드부도 나오고 또 소위 메이퀸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렬이 있었고 마차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마차도 나온다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서 봤던 그런 말, 화려하고 멋있는 장식이 잘 된 깔끔한 그런 멋진 말과 기술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마차가 행진을 시작할 무렵 코를 마비시키는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날아옵니다. 이 말똥의 역한 냄새가 주변의 신선한 공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혹은 놀이공원에서 보던 말의 행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궁금해서 말의 배변 시간을 찾아보니까 거의 하루에 6회에서 10회 배변을 하더라고요. 양도 장난 아닙니다. 13kg에서 23kg,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몸무게를 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지나간 자리 남아있던 배설물과 그 당혹스러운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 냄새 나는 퍼레이드를 계속하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2000년 전 행군은 어땠을까? 행군이 아니라 행진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펼쳐진 행진을 얘기해 줍니다. 서기 30년 한 봄날 6월절 첫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한 행렬은 그 크기를 보면 좀 초라한 행렬이었고,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 열병식 같은 행렬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그중 하나만 설명을 합니다. 동쪽에서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나귀와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그 맞은편 서쪽에서는 에돔, 유다,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는 행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진이고, 빌라도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과시하는 행진입니다. 결국 이 두 행진이 고난주 간의 충돌을 하고 십자가는 그 충돌의 선명한 자취로 남은 것입니다. 빌라도의 군사 행진은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전시 행위입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군사 행렬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국의 힘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했었죠. 특별히 유대교의 주요한 절기가 있을 때는 로마 제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가 유대 절기에 주둔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을 존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의 의미를 고려하면 로마는 군대의 주둔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거기에서 히브리인들이 해방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로마 군사력이 빈틈을 보이기만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 해방을 다시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 중 이 정치적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국의 군대를 유월절기에 예루살렘에 증원 배치하고 강화했습니다. 빌라도의 군대가 갖는 임무는 당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었던 로마 주둔군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낯설지만 유대교 성전과 그 성전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이나 소요 행위를 감시하고 유사시 바로 제압할 수 있게 성전에 딱 붙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행진은 유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런 경고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나 군사 우위를 보여주는 행진에서 우리가 느끼듯 그런 능력의 과시는 보기에 좀 불편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말을 탄 기병의 말발굽 소리, 또 보폭을 맞춰 행진하는 보병의 군화 소리, 가죽 갑옷이 스치는 소리, 투구들, 병기들 깃발이 내는 위압적인 소리, 진군의 북소리, 땀에 찌든 냄새, 또 말 배설물 냄새, 귓대 위에 앉은 황금 독수리, 금속에 반사되는 태양빛, 이 모든 것이 위협과 위압과 불쾌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로마군의 열병식이 단순한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지배자, 제국의 지배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규정했습니다. 황제 신격화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닌 아폴로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문에 그는 지상의 평화를 가져다준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문서에는 그가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 사이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후부터 로마 황제는 신들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14년부터 37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집행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그 신이 된 황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격화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빌라도는 로마 신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이 열병식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서쪽에서 점령군으로 들어오는 로마군의 행렬과 다른 행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준비한 이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열병식과는 전혀 다른 행진이었죠. 예수께서는 나귀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행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한편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하는 빌라도의 행군이 있고, 그 반대쪽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은 전혀 다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터전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면서 불신앙의 도시이기도 하고, 희망의 도시이면서 박해와 절망의 공간이기도 하며, 기쁨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불신앙, 박해, 절망,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진하며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 예수께서는 그 외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올라가신 산이기도 합니다. 예언과 묵시가 담긴 공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가르침을 하시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당나귀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당나귀를 타든지 어린 나귀를 타든지 둘 중 하나 위에 타고 입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짐승을 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다리를 벌려서 두 짐승을 탈 수도 없고, 또 두 짐승의 속도도 달라서 함께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그 행진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행진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에서 왕의 즉위식에 타고 가는 짐승인 당나귀에 올라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입양으로 합법적인 다윗의 후예가 된 예수께서는 그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보이기 위해서 이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표지판을 쓰고 처형을 당합니다. 다른 한편 짐 싣는 어린 나귀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진,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대로 큰 길거리에서 다투지도 외치지도 않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주의 종, 인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물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타신 나귀와 어린 나귀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를 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한 왕이 겸손하의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와 어린 나귀를 탄 왕은 모든 병거, 군마, 활을 없애고 전쟁을 끝낼 평화를 이룰 분입니다. 모든 나라의 평화를 명령하고 모든 나라를 평화로 다스릴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이런 평화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행군이 보여주는 그 모력의 평화는 정반대의 평화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가장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으라.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이여. 예수께서 이전에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그 열정의 온도만큼이나 급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냉혹한 함성으로 며칠 뒤에 뒤바뀝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함께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도시를 온통 흔들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함께 열정적으로 외쳤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예언자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수를 환영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역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입양 결정에 의해 다윗 가문의 합법적 계승자가 되었지만 나사렛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어떻게 보면 그 험지에서 아무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곳에서 온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군사적인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할 뿐입니다. 대중의 기대는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에 결사항전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기대를 거슬러 나사렛 예언자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세상과는 다른 평화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오늘 성서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임을 선포를 합니다. 나귀와 어린 나귀, 그 이상한 두 동물을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다윗의 자손과 겸손한 평화의 왕이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대중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은 군사적으로 평화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성취하는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로마를 대체할 왕국이 아니라 로마로는 꿈꿀 수 없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사용하는 종려나무가 이 행진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를 마치면 많은 교회들에서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성경의 책갈피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려가지 십자가를 모아서 태우고 제를 만듭니다. 그 제로 제수요일에 이마에 십자가 형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를 환영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듯이 세상과는 다른 평화, 군림하는 평화가 아니라 섬기며 십자가로 완성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길은 빌라도의 행렬과는 전혀 다른 행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와는 다른 힘과 권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의 행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부활절로 고난주간 없이 점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 부활절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편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빌라도의 행진이 예수님의 행진인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겸손히 사람들이 외면했던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 오직 섬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세상과는 다른 평화를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